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과의 이 귀한 시간이 값진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have this hope.
요한복음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환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도대체 이 길 속에서 나는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옳다고 믿고 따랐었던 그 길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교회의 리더들을 쫓아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에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실망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견딜 수 없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 속에 어리석음의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변함없는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묵묵히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인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항상 더 위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주를 향한 내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 이 자세가 우리를 올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 속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보면서 나가 과연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다른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 내가 서본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말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모든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야 뭔가 실감이 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뭔가 주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라고 하게 될 때에 이제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급해 주면서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그들 속에 뭔가 실감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되도록이면 한마디라도 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게 될 제자들, 주님은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엄청난 일에 놓여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엄청난 말씀을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제자로서 베드로로서 특히나 베드로의 열심은 우리가 여러 번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만은 베드로를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게 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어찌 못 따라가겠습니까?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하는 이 엄청난 베드로의 열심을 보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말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 열심히 있는 제자로서 그에게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 지금 나 따라오겠다고 하지만 너 따라올 수 없어. 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보게 돼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곳에 제가 따라가지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그것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 그 중에 하나는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곁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훗날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고 제자들은 아직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직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과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들은 믿고 따랐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올 수 없지만은 훗날에는 오게 될 거야.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따라올 수 없지만 훗날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알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을 그에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믿지 않았었지요. 지금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지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훗날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은 훗날은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나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서 장사 지내 이제 사흘 만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지상명령을 이루게 될 거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어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지만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은 따를 수 없어. 왜? 너희 목숨이 아까워서 너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서는 너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너희 목숨까지라도 바치게 될 거야.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주님 따를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갈 것입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영적인 예수님께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지만 이들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언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리라고 한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고 메시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걸 배우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배우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이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가나요? 자신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빌러 가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교회를 가서 아니면 집에서든 골방에서든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 가운데 불러오게 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겠는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내가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종교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니고데모 얘기를 제가 자주 듭니다만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 니고데모도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히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구약 성경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래 맞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니고데모 정말 훌륭하지만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알을 볼 수가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육적인 삶은 육신일 뿐이야.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무슨 일이 충격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여겼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너는 그를 들어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육적인 것은 육일 뿐이야. 영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야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돼야 돼. 바로 그 말씀을 비밀을 주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직 이들 속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들 속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한테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1장 8절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능력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때부터서는 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될 거야.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거야. 주님은 이 그림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37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여 지금 내가 왜 따를 수 없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제가 지금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다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찌 베드로의 마음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없었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베드로만큼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드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올 수 없다니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거듭나게 되고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진정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현재 내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내려놨다, 목숨을 바쳤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진정한 순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어느 환경이 와서 내 목숨을 잃었다.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엄청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교회만 다녔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었고 십자가 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다고 하면 이걸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순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들 순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믿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는 사람은 진정한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그것은 죽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 목숨을 내려놓겠나이다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진실로 네가 네 목숨을 내려놓겠느냐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로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내 목숨 내려놓겠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네가 진실로 네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니? 근데 못할 거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신하게 될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인간적인 생각과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은 결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의 엄청난 강권하심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순교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제자들의 내일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